저는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17절 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그날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아멘. 오늘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실 남아의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신학교 졸업하시고요. 상주 관동교에서 청년부 섬겨주셨고 그리고 서울신학교 현대 기독교 역사 연구소의 간사로 섬겨주셨으며 교회 역사와 신앙풀이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귀한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또 저희 교회 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최명희 권사님의 또 사위이시고 또 마미 사모님의 또 남편이시기도 합니다. 몇 번 뵙지 않아도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식구구나 같은 느낌이 친근감이 많이 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친근한 만큼이나 또 은혜로운 가득한 말씀을 기대하며 남의 목숨을 간단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헌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작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특히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헌신을 축복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건강과 환경이 허락치 못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건강의 회복을 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구하고 묵상함으로 삶에서 지치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이의 길을 따라가며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자켓 벗고 해도 되죠? 네,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혹여나 또 뭐 입고 하는 게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상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소개해 주셨지만 많이 알고 계시죠. 또 그리고 뭐 친근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좀 숫기가 별로 없어서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한 번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를 친근하게 느껴주실까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담임 목사님 네 분께서 이제 안식월로 지금 한국에 계셔가지고 저한테 되게 첫 일본에서의 설교를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 안 계신 만큼 저희가 또 여기서 아무런 문제 없이 탈 없이 또 여기서 지내는 게 또 그분들에게 더 안정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니까 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또 잘 모르는 본문이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는 여러 번 읽게 되지만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탁 막혀요. 숨이 막히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본문에 되게 무겁고 딱딱하고 되게 뭐랄까
매뉴얼을 읽는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잘 읽히지 않는 본문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도 사실 저도 대학원에 있을 때 공부를 그 레위기 수업만 따로 들었는데도 이 번제만 2주를 배웠어요. 그렇게 되게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실 얼마만큼 다 제외를 시키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혹은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를 집중하면서 하다 보면은 다 제외하고 이제 남는 것만 이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제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제사의 방식이 한 5가지 정도 나와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가는 것이 구약에 있어서 대부분의 제사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번제를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레위기라는 본문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지만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본문이 다른 성경들은 그래도 처음에 창세기만 보더라도 태초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데, 레위기는 1장 1절만 보면은 제사 이렇게 드려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읽을 때 벌써 기분이 상한단 말이죠. 우리는 안 그래도 매뉴얼도 잘 안 읽는데 이 성경의 제사 매뉴얼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레위기를 읽음에 있어서 굉장히 벽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한 3,000년 전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그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레위기라고 하는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알맹이를 사실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의 모든 본문을 읽는데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이 본문의 위치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인 숲을 보는 관점에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본문이 우리는 지금 딱딱딱 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나눠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으로 해서 통으로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름이 다 정해져 있지만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그게 제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부르지 않고 베레시트라고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경은 전체를 다 보는 책이지 딱딱딱 구분을 하면서 보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묵상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나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나 이럴 때 연구할 때든 분절을 장절을 나눠야지 이렇게 대화가 서로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중세 시대 때 이런 거에 나눠진 거지 원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으로 읽는다는 걸 전제로 하에서 레위기는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에. 그러면은 이 모세 오경이 위치해 있는 자리에서 레위기의 입장은 이미 이 레위기를 지켜야 되는 설명들이 앞부분에 나왔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너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라고 할 때 들어가면 이런 거 지켜라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출애굽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40장 50장까지 하다가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를 읽었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레위기 1장 1절 딱 보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나 맥락이나 위치나 문화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어렵고 훈련이 필요하죠. 하지만 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 사역자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충분히 이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그 성경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사실 그런 뭐 맥락이긴 한데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레위기가 딱 자리 잡혀 있는 게 지금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혹은 제사장은 이래야 된다, 여러 가지의 매뉴얼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제사를 본질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억에 남는 언약이 뭐가 있으세요?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언약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대답은 못 하시겠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첫 번째 뭐가 있죠? 가장 먼저 했던 언약 중에 노아의 언약이 있어요. 홍수로 인간들을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그 노아에 하셨던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고, 세 번째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크게 얘기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3가지 정도를 뽑는데, 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 원어는 이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동사로 카라트라고 하는 동사를 함께 묶어서 베리트 카라트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베리트는 언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카라트는 동사로서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하게 되면 언약을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게 언약을 맺다, 언약을 지키다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게 되었는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은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르는 지역을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 이제 중동이라고 하는 거죠. 중동보다 좀 가까워서 이제 근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역에서는 그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에서도 쪼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이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언약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맺을 때 지켰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보면, 첫 번째, 제물을 죽여서 둘로 쪼갠다. 그 다음 쪼갠 동물들 사이를 양쪽으로 나누어 놓고, 세 번째,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맹세라는 거예요. 너 이 언약을 안 지켜? 그럼 넌 이 동물처럼 쪼개져서 죽게 될 거야 라는 게 고대 근동의 언약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게 당연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창세기 15장 17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죠.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 나타나는 문화를 반영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에 양 당사자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여기서 나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되죠. 횃불만 지나가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이 언약에 있어서의 가장 더 큰 책임 관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는 쌍무적인 관계라고 보통 신학에서 얘기하는데, 서로 간에 의무가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쌍무 관계라고 하는데, 이 15장 17절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장면인데,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장면에서는 하나님만 이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만한 장면들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보다 하나님의 책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의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의무가 서로 맺게 되냐면, 나는 너희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원래 죽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만 의무를 지키면 되는 식으로 언약이 체결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감이 무겁게 주어지는 관계인 것처럼,
굉장히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을 전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율법이 많고 지켜야 되는 게 너무 많은 되게 부담감을 주는 본문처럼 보이게 되는 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 관계를 맺는 이 17절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로 선택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백성을 선택해서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그 행위 자체, 이 언약 자체가 이미 은혜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는 거는 결국 인간이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전제한 채로 인간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7장 18절 저희가 이렇게 본문을 적어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 놓고, 그럼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원래는 죽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주신 게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제사라는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언약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우리에게 이 본문에 주어진 레위기의 제사라는 제도인데, 결국 우리는 이 과정들 혹은 이 요소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언약, 율법, 제사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로서 기회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으로서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너네들에게 살 길을 주고자 함이지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부담을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감사드려야 되는 개념인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교를 얘기하기보다는 구약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무자비하다거나 은혜가 없다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은혜로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도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써 양자됐다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확장시켜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요. 그걸 먼저 이해하고 이제 제사법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제사의 이 개념들을 보게 되면은 예배에 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유대교 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러 왔어요. 지금 성전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일까요? 일부는 사람이 없어도 좀 대답을 잘 하시던데 여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네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제사 드리는 제사자일까요? 보통 이제 제사장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그 본문에서는 그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지칭하고 있는 대상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훨씬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 6가지 과정인데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 안수와 도살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피를 뿌리는 피의 의례는 제사장, 각을 뜨는 것, 이제 가죽에서 그 가축의 뼈와 살을 분리하는 작업이죠. 그것도 제사자가 합니다. 4번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내장과 정광이를 세척하는 작업을 제사자가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태우는 작업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제사에 있어서 훨씬 노동이나 강도가 센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제사자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예배의 참여도적인 부분에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물이 하나님께로 바쳐지는 과정에서의 제단과 맞닿아 있는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관여를 하고 있는 기능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은. 그러니까 기능적인 위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전문적인 과정에서 약간의 이 제사자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기라고 하는 본문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제사장들이 열심히 막 제물을 바치려고 막 노력을 하고 가죽을 벗기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었음에도 제사자가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편협한 시각으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 이거를 캐치하지 못할 정도의 주의 깊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좀 오해할 만한 개역 개정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하시면 최소 3개는 보셔야 돼요. 3개는 뭐 표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 요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12월 달에 나온 것 중에 대한성서공회에서 한국어로는 새한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시면 더 좋고, 그러니까 한국어는 확실히 번역이 많아서 좋아요. 영어도 그렇지만 일본어는 제가 아는 게 2가지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는 원어까지 포함한 한 7, 8가지 정도를 보는데 그거마다 이 번역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해석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왜 이 단어를 썼을까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죠. 물론 원어가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한국어든 일본어든 보는 건데 그것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풍성하고 원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거를 보려면 비교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친절하게 지칭을 이렇게 바꿔준 경우들이 꽤 있어요. 표준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배의 민주화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벌어지는 퍼포먼스를 신자들이 구경하는 게 아니고 신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게 예배를 드리는 그거를 이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예배의 참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여해서 이 예배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같이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자들은 거의 가이드해주는 정도의 기능적인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지점을 구약에서 이미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시 좀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제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전부 제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물을 구약 시대 때 드리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걸로 연결시킨다 하면은 그분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누구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여기도 제단 위에 지금 올려 있는 거지만
아까 치우셨죠. 네, 어쨌든 제단 위에 올려놓지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헌금은 이 구약 시대의 재물과 동일한 선상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그거랑 별개입니다. 그건 뭐 다음에 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구약에서 중요한 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 같은 곳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제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리 공부를 하든 뭐 세신자 교육을 받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때 바치는 헌금, 헌신 혹은 이 자리에 투자하는 시간, 우리가 뭔가 드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을 지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으실 때 재물에 대해서 그걸 혼동하지 마시고 읽으셔야 되는데 결국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 2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2절 한번 보여주시고 2절 먼저 볼게요. 2절을 보면은 가축 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직접 기른 것이라는 것이 이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 가축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그래서 이 가축은 내가 먹이고 재우고 막 다 똥 치워주고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몇 년을 길러야 제사 때 쓸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재물들을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보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흠없는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게 우리 히브리어 단어 중에 코데시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구별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이게 거의 동일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흠없다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흠없는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구별해서 길러야 됩니다. 분리해서 길러야 됩니다. 다른 것과 똑같이 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흠없는 수컷을 드린다는 의미에 담겨 있는 문제예요. 그러다가 흠없는 수컷을 드리면서 4절에 보면은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할지니 하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사마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거는 누르다 기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수한다가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단 위에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대거나 누르는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된다 혹은 대체된다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여기서 다루면 너무 이제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런 이때부터 이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편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 희생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흠없이 내가 직접 몇 년 동안 기른 가축을 내가 직접 잡아서 죽이고 뼈와 살을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강아지만 키워도 몇 년만 키워도 정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따로 구별해서 키운 그 양과 소와 이런 새들을 내가 제물로 바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감정을 이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많은 애 중에 얘 좀 괜찮아 이거 하나 골라와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라는 게 내가 이때를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먹이고 재우고 상처 입지 않도록 키우는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골에 이제 사셨던 분들은 아는데 이제 뭐 소나 이런 거 키우면 정이 들어서 팔 때 막 울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건 죽여야 돼요. 내 손으로. 제단 위에서.
내가 칼을 들고 이 제단에 있는 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목에 칼을 찔러 넣어야 돼요. 그 순간 동맥에서 피가 터져 나와서 제단에서 이 제물을 목에 칼을 긋는 제사자의 몸에 피가 뿌려질 겁니다. 양손에는 피가 낭자할 거예요. 그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광경은 절대 고상하고 깨끗하고 화려한 예배가 아니고 그 무엇보다 전쟁터와 같고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별이 되지 않는 피칠갑을한 제사자가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제물의 가죽과 살을 분리하고 뼈를 드러내게 되는 각뜨기 작업을 제사자가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오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깨끗한 것들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작업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읽는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무심하게 읽느냐 이거예요. 이게 레위기를 읽으면서 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지. 그래. 얘는 이때는 이렇게 드렸나 보다 하고 넘어간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게 매뉴얼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교회에서 동물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러면서 넘어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물을 바치는 그 작업이 자신을 드리는 작업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 가축을 내가 키우면서 썼던 시간과 정성이 곧 이 제물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동일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키우는 그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만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애도 이 가축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축을 드리는 제사자의 입장에서 이 제물은 더 이상 제물이 아니고 나의 소중한 가축 재산이 아니고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배 때 드려지는 건 뭡니까? 안수를 하면서 죄를 전가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대속이 나 대신이 아니고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제사의 방법에서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이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제단의 제물이 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레위기 본문이 매뉴얼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그대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법을 지금 몇 년 전이나 혹은 몇 달 전에 만들어진 현대 법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판사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법 체계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지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드렸던 예배의 방향과 어떤 순서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본문에서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방식에 대한 나열이 있습니다. 처음에 소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양과 염소 같은 조금 중간 사이즈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마지막에 새 같은 작은 동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곡식 제사가 나와요. 소제라고 하는. 이러면은 이게 왜 나눠져 있느냐? 경제적인 차별을 두는 겁니다. 근데 법이라고 한다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소를 드리는지,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염소를 드려야 되는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금을 낼 때 몇 원부터 얼마까지는 세금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레위기는 그렇게 꼼꼼하진 않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 이 레위기 본문에서 나타나는 제사의 방식들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저자의 의도는 이 맥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습을 캐치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을 좀 알아야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읽을 때 되게 공부하면서 읽으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읽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러다가 그게 오늘 나에게 힘이 된다면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게 내일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순간 오늘의 나라는 환경에 말씀을 가두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건 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든 이 상황에 오늘의 나에게 맞는 성경의 의도를 뽑아서 볼 수 있는 그 책을 한 권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로 다시 돌아오면은 결국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이 제물은 내가 기른 것을 바치고 나와 동일시된 것을 바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나의 소중함을 넘어서 나 자신이 바쳐지는 자리가 이 제사의 자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나를 태워야 하는구나. 그럼 이게 이제 이삭을 바치게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의 아들을 바쳐라가 아니고 너 자신을 나에게 줄 수 있니?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다 보면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봤으면 전체를 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삭도 번제에서 드리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이 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라. 이 언약의 관계를 끊어지게 할 때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줬는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근데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의 마음이 오케이 난 이렇게 했으니까 죄의 문제 해결했어. 나 대신 죽은 이 가축 때문에가 아니고 너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약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로기콘이라는 단어로 쓰인 이 영적 예배라는 표현은 다른 본문에서는 합당한 예배, 적당한 예배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맥상은 영적인 예배라기보다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어적으로.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레위기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는 사실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바울이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분리해서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그만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구약을 읽는 게 좀 어렵잖아요. 이제 다들 그렇지만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가 설교학 시간에 들어보면은 설교 때 80%가 신약을 설교를 하세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구약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약을 쓴 사람들이 구약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과정에서 드리는 이 모습도 레위기에서 드리는 그 번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그 제물은 고귀하고 깨끗하고 흠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여기서 죽을 때는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죽습니다. 누구보다도 피칠갑을 한 제사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뒤집어 쓴 제사자는 나의 소중한 존재의 피를 뒤집어 썼지만 가장 아끼는 존재의 피를 뒤집어 썼지만 결국 그 죄인이었던 존재가 그 피를 뒤집어 씀으로써 죄가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 측면이 펼쳐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좁혀서 완전 깊게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어떤 걸 얘기하냐? 결국 구약을 너네가 제대로 안 지켰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이건 솔직히 지식의 영역입니다. 이건 영적인 게 플러스된 지식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더라도 그걸 잘 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과정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묵상이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할 때 꼭 그 구약에서 나타났던 제사의 그 모습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이 깨끗하거나 고귀하거나 화려한 모습이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 잔혹하고 소중한 것이 일어나는 그 동물들의 단말마가 외치는 현장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가 저 자리였구나.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냥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 이유가 내가 드리는 헌신, 헌금 혹은 헌물, 내가 쓴 여기에 오기까지 투자한 시간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부족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죄사함 받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신약에서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느껴야 되는 것은 저 제단에서, 구약에서의 제단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게 재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혔어야 되는구나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약을 봐도 느껴질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종교적인 만족감이나 효능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인데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그 은혜로 죄인된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의 의미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를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온 건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불러주시는 은혜 덕분에 온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언약입니다.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맺어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이런 것들을 레위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내가 죽었어야 되는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그 부분이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녹아들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